주어진 모든 것을 선하게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장래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또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수치스럽고 두려운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이제 구원 받은 지 한 29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믿음 안에서 잘한 것보다는 잘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동서고금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여러 충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귀감이 되는 그들의 그 충성심은 오직 자기 주인을 향한 청지기로서의 그 철저한 마음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 자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라면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성은 양분된 마음을 갖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오직 나의 말을 따르는 종을 통해서 나의 말만을 따르는 종이어야 내가 시키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 종에게 또 다른 주인이 있어서 그 종이 내 종이 그 주인을 다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지시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종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일에 얼마나 많이 역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을 내주어서 어느덧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것은 신실한 사람인 것을 그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요소인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문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청지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실함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서도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분열된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분열은 치명적인 그런 병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애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제각기 선호하는 그 리더를 따라서 서로 분쟁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께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자신이나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므로 청지기는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그 선호하는 지도자는 그 이상으로 높이고 또 선호하지 않는 지도자는 좀 낮춰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판단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청지기적 사고가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그 아래 3절에서 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정직하고 훌륭한지 모릅니다.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미한 존재지만 주어진 일에 신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신실함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청지기는 주인과 회개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14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그것으로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그 뒤에 30절까지 쭉 내용은 그 계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2배의 이익을 냈으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 채용이 돼서 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인으로 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게는 사실상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주인과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도 방탕한 삶을 살거나 잘못 살게 되면 주님 앞에 나중에 온 성도들 서게 될 때 그 성도들은 어떤 보응을 받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날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 있을 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주님과의 결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청지기로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먼저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약한 것이라서 이 몸이 한번 망가지면 평생 고생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이 악화돼서 목숨을 잃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여 우리 몸이 아직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들여져야 합니다. 나의 실체는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혼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내 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몸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며 나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된 존재인데요. 방금 읽은 20절 말씀은 우리의 혼은 언급하지 않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혼을 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혼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나의 인격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구성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것을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의 요소인 자발적인 의지를 행사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혼에서 나오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즉 맑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통하여 발휘할 수 있는 나의 재능도 그것을 비록 내가 선택해서 갈고 닦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런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것은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므로 위축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거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 생업을 팽개치고 교회 일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질서를 세워야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제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어오고 있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유리한 그런 조건 하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 많은 그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을 좀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당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일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새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고 많은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제1에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뒤에 두거나 들러리로 세우고는 내 일이 먼저요.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결된 문맥을 통해서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나에게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며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내 일이 먼저요. 하나님은 내 마음 구석에 후순위로 밀어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 제1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활의 작은 일부터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대로 꼭 순종을 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이 말씀에 옳다고 인정을 하고 이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에 우리는 종종 근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해서 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즐기는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점령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러한 생각에 점령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세상에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른 분명한 의식을 갖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이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행이 지금은 비록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따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잘못하면 이 몸을 음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아무런 욕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은 기회를 주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음행의 죄를 짓게 합니다. 영적으로 제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죄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음행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아야 하는데 음행은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므로 음행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피하고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행의 유혹은 매우 강력해서 일단 그 유혹에 한번 걸려들면 우리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연약한 몸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님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죄로 달려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이고 요셉처럼 무조건 도망을 쳐야 합니다. 자매님들은 몸매의 그 곡선을 드러내는 그런 관능적인 옷차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으며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태도를 갖고 우리 몸을 음행으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도 각기 다른 그릇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집에도 다양한 그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은 성도 개개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 그릇의 종류가 있는데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으며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도들 개개인의 그 태생에 따라서 외적으로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므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 세간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렇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벌받는 자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판을 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금그릇을 최고로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최고로 치십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이든지 흙으로 만든 질 그릇이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유한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찮아 보이는 나무 그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싸구려 토기 그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그릇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영적으로 합당치 않음에도 그들을 중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대해서는 기회를 박탈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깨끗한 그릇을 합당한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릇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도로서의 깨끗한 면모를 갖추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그 면모를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그 은사에 대한 청지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오직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하여진 은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고 해서 이 시대에도 무턱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뒤집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어느 특정인에게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는 교회의 초기 시대에 사도들에게 일시적으로 잠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여러 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므로 그런 은사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방언의 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있다고 해서 지금도 방언을 하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언어와는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지엽적인 그 부분만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틀에다 놓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결탄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헛소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몰입돼서 제 아무리 그 황홀한 도취감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다 그 뉴에이지에 속한 현상으로서 속임수의 대가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맑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몸된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제각기 다른 여러 재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하여 일함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 소득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드리며, 우리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 그것이 유형의 것이 됐든 무형의 것이 됐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섬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하나님 말씀에 밝아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도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재능이 있는 성도들도 있으며,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들여서 섬기기도 하고, 또 외국어에 능함으로 번역의 은사를 들여서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섬기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모든 그 은사와 그 재능은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에는 높고 낮은 은사, 즉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맡게 되든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소중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며 또 시시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아까 읽었는데요. 그 3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사는 다른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은사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성도들은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용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발견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라고 주신 것이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감추어 두면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까 1달란트를 감추어 둔 그 종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깨끗해진 양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 구절을 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빼놓고 읽었네요. 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절 위해서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